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은 좀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거의 나이가 40 가까이 돼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때 이제 예배당, 그때는 거의 다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라고는 써 있지만은 다들 예배당 이랬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예배당입니다. 지금 여기 건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당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교회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당이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라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급적이면 어려서 예배당 가지 말아라.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예배당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목사님이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하는 순간에 신발 훔쳐간다. 꼭 그러셨어요. 그때는 신발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고무신 신고 다니잖아요. 다이아몬드표. 그리고 운동화는 좀 어디 나들이 갈 때나 신는 거죠. 그 신발이 귀한 시대 때인데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해갖고 목사님이 신발 훔쳐간다. 첫 번째 그거였고요. 기억나는 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성찬식을 할 때에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가면은 큰일 난다. 여러분들은 이게 와닿는 분이 계시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기독교인들이 피 깎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배당은 사람의 피를 먹는 데야. 이렇게 소문이 났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 지금 라면이 있습니다. 컵라면이 있는데 물을 100도 끓는 물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60도, 70도 물을 부었다고 쳐보십시오. 이게 설있겠죠. 온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넣고 먹다 보면은 라면이 이거 라면인지 과자인지 이 중간 형태가 돼갖고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똑같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정쩡하게 한다, 미지근하게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맛있는 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어정쩡하게 믿는다. 이것은 굉장히 내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도에 끓는 물을 넣고 먹는다고 쳐보십시오.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 물을 100도를 붓자마자 후룩 먹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바람을 불어가면서 먹는다든지 하겠죠. 그리고 조금 식히고 난 다음에는 내가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이 있습니다. 그 테스트 기간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맛있게 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아셔야만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운 것은 누가 세웠는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를 거쳐서 이 도시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와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당시의 회당은 오늘날 예배당이 아니에요. 회당은 유대교의 경전을 가르쳤지만은 그 회당장이 오늘 네가 와서 말씀을 전해 이러기도 했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우리 토론회를 한번 가져봅시다.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유대교 회당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성경 활동을 결실로 유대인 몇 명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 작지만은 의미가 있는 결실이었죠. 그런데 자기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봤습니다. 그들은 사도 일행에게 저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오명을 씌운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당에 가면은 피 빨아먹어, 신발 훔쳐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사도 일행이 로마 황제인 시저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제국 내에서 안전을 추구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왕은 시저 왕, 로마 황제 한 분인데 자꾸만 저 사람들이 와서 만왕의 왕이니 예수가 왕이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국 안에서는 우리의 왕은 저 로마 황제인데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고 불안감을 심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압력을 넣기도 하고 린치를 가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은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만 저 사람이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할수록 내 삶이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 거짓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야비한 사람들이 잘 살아요. 사기꾼들이 잘 삽니다. 그런데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에 물질적으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도 힘들죠. 너 왜 꼭 그렇게 사니?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유별나게 그렇게 살면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니 돈이 떨어지니 난 너만 보면 이해가 안 가. 너 지금 가난한 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가 너를 한 지 10년 됐는데 너 10년 전에도 가난했잖아. 그러면 뭐가 흔들릴까요? 내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편안한 길을 걸어갑니까? 내가 예배 드렸다?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예배 시간 인도했다? 이걸로 끝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최소한 내가 좋아하는 연속곡이 있다. 그 연속곡을 보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한 거죠, 이거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연속곡보다도 못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거는 일반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를 이유로 대서 다 하면서 과연 성도들에게 예배당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지도자로서 얼마큼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입으로는 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컵라면에 60도 70도 물을 넣고 이거 언제 먹을까 기다리는 것처럼 막상 먹어보면은 식어있고 과자 같기도 하고 이거 맛도 이상하고 내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내 인생에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예언자든 하나같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재미가 없죠.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지금 어리다든지 젊으면은 이렇게 저렇게도 해볼 텐데,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속해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일을 좀 하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까? 70년, 80년이면 끝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세상에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이곳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함께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 내 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잘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힘들게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그래야 돼? 이런 마음이 지배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도 그거는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힘들게 살아라. 하지만 저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하고 부르시고 구속해 주신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행복을, 풍요를, 건강을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으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60도가 아니라 100도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 앞에 내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대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오늘서부터라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이 넘치는, 화평이 넘치는, 건강이 넘치는, 풍요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